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어서 사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복음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시작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전체적인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생애를 이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은 안 나와요. 딱 한 가지 나오죠. 율법 교사와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이 하나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공생애가 주로 공적인 사역을 위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사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그 사역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공적인 사역, 그래서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역이 시작될 때는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게 바로 제자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마태, 누가만 나와요. 그럼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고, 오늘 읽은 내용의 1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공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각자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잘 세우면 나라가 좋아지겠죠.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 인자, 사자는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뽑아서 일을 잘하면 만사, 모든 만이에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어떨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의 좀 힘을 빌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몇 명 불렀을까요? 12명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셨을까요? 호수로 찾아간 호수. 갈릴리 호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 왜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을까요? 거기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 던지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기준은 있었을 거예요. 그물 던지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부들이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낚시질 하면서, 거물질 하면서, 배 타고 가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사람을 찾아가셔서 제사를 세우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탄생은 마태,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특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 훈련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일꾼을 세운 그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장 19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읽은 1장 1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복음은 약간 특색이 있어요. 예수님이 호수에 가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요한 제자가, 그 요한은 여기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앞에 복음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잖아요. 그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오늘로 여러분들이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이리 나와. 저 지금 고3인데 수능 시험 공부해야 돼요. 너 이리 나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거 다 책가방 내버려 두고 집 떠나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 따라와. 그럼 여러분들 따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지금 돈 벌려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내가 사는데 예수님 부른다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건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어린 양,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따르는 제자들, 거기에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 요한복음 기록한 베드로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만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를 타고 고기 잡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들은 그물질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겠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우리가 따라도 되는가? 근데 누가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의 스승인 요한이 저분이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냥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펼쳐놓은 게 뭐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메시아라고 가르쳤던 그 스승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사복음서를 제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을 좀 오늘 17절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부르셨죠?
예수께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꼭 같이 대답을 해요. 누가 부르셨죠? 예.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잡생각을 안 해요. 집중해요, 집중.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자, 고개 들어요. 우리 학생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교주일 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누구의 말을 좋아해서 살아왔어요? 누구를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지금. 물론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따랐죠. 선생님 말씀을 따랐죠. 어떤 경우는 친구의 말도 따르죠. 세상에 또 흘러다니는 뉴스들이 있죠. 뭔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부름에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공해야 돼. 성공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면 최고야. 돈이 나를 부르죠. 돈 되는 데는 가는 거예요. 또 게임이 나를 불러요. 내가 게임이 너무 좋아. 게임이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면 불러.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불렀던 그 부름에 따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인요, 운동선수라든지 예술가들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세계적인 스승을 만나야 돼요. 자, 축구 잘해요. 근데 동네 축구야. 친구들이, 춤 잘하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이리 와, 우리 축구하자. 여러분 거기서 축구 선배한테 배워보세요. 평생 동네 축구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손흥민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서비스 해줬다고 한 달 동안 축구 학교를 세웠어요. 그럼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올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또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축구 선수다. 근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손흥민이가 믿는 사람이니까 와서 목사님 한번 서비스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불러주십시오. 한 달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코치를 받으면은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승을 누구를 두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만났느냐,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끌려 사느냐, 여러분 인생이 결정납니다. 그럼 예수님 왜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부르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죠. 제가 이제 졸업한 지가 거의 40년 넘었으니까 저는 원래 신학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믿음도 없었고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시험을 치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여러 가지 필기 시험 이렇게 보죠. 근데 마지막에 그때 당시는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시험 칠 때 지금은 상당히 면접 시험이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아무리 뭐 필기 시험 잘해도.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거의 질문이요. 뭔 줄 아세요? 너 신학교 왜 왔냐? 이 질문이에요. 너 왜 왔느냐? 교수님이 쭉 앉아가 너 신학교를 우리 서울신대 왜 왔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미리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그 점수 가지고 이제 가요. 뭐 점수 좋은 애들은 이제 당당히 들어가겠죠. 근데 신학교는 달랐어요. 다 그 자료가 있잖아요. 기록된 게 놓고 너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고사 시험 점수가 어디 대학 갈 시험 점수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신학교나 가라. 그렇게 해서 왔다 그랬어요. 떨어집니다. 물론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부르심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일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뭐 찬양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교사도 있고 셀리더도 있어요. 저는 목사죠.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문하는 거죠. 내가 뭐 좀 내 나름대로 노래를 좀 부르니까 내 찬양대 해야지, 봉사해야지. 그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 힘드네 생각보다도.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려우다 합니다. 제가 온 목회의 길이에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신학교 때부터 확실한 게 있었어요.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데 저는 너무 삶을 돌아보면은요, 감사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교사를 해도요, 리드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다 중단합니다. 다 지쳐버리잖아요. 자, 그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성경은 쭉 계속해서 아까 제가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부르심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바울은 항상 이걸 고백을 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딱 맨 앞에다 이걸 항상 써요. 거의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종이라는 걸 썼죠. 종. 여러분 종 좋습니까? 사장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도 우리가 종이라는 걸 몰라요. 왜?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왜 내가 종이냐?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절대 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은 하죠, 말은. 종으로.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누가 보내준 영상을 우리 셀 리더들에게 다 보내라고 제가 또 우리 아는 분들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꼭 여러분 그거 어제 제가 보낸 거 이 설교하고 내용이 관련된 꼭 여러분들이 그것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뭔지.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보신 분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학생들도 보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종이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종이십니까? 교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뛰어난 학자였고 가장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종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뭘 위해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다. 이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5장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굴 찾아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혼자 잘 살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꼭 뭐 버렸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진짜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자, 거기 핵심이 뭐냐? 나를입니다. 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그 갈릴리 호수에는 어부들이 다 고기 잡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부들 오늘만 평민이에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뭐 실력,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학력.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보셨다면 고기 잡는 어부를 찾아갔었을까요? 아니면 도시를 가가지고 오늘로 말하면은 그래도 인품이 있고 스펙이 좋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면접 보면서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능력이 뭐냐? 그동안 한 일이 뭐냐? 키 재보고 얼굴 보고 딱 한마디 예수님 조건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만인의 스승이시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배운 대로 너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이에요. 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아, 우리 교회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교회가 움직이지.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는데요. 지난주에 누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분을. 라오스 선교사인데. 그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학교 15,000평 계약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대학을 옮겨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걸 지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30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 선교사님을 통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너 돈 보지 마.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을 와서 하는지를 봐.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은 괜찮지만 너 그거 생각하지 마. 우리의 비전이 중요하지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건물이 아니야. 너 절대 속지 마. 그 결정은 내가 가서 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30억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릅니까? 돈을 따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굴 따라갔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뭘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만약에 돈을 따라왔다면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 보세요. 100% 망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딱 답이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거. 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아요. 스스로.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100살 살았어요. 그럼 100살 살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떠나죠. 떠나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00살에서 갑니까?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면요. 오늘 내가 한 하루를 남겨놓고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너 똑똑하네, 나 좀 도와줘. 너 가진 게 많네, 헌금 좀 많이 해줘.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그때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오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겠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되는 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 따르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신자들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요. 또 응답 받았대.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든지 찾아보세요. 그게 응답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허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금식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냥 나와요. 아 이거 헛살았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 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따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곧 건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도 봐요. 곧 부르시니 다른 제자들이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계속 나오죠. 예수님 부름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따라가려면 선제 조건이 뭘까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뭘 버렸다고요? 곧 건물은 지금 먹고 사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래는 배를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듣지도 않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또 그래도 생각 좀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은 걸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잘 빠져서 잘 살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아니 그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딱 잘라버립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딸아가 어떻게 살아? 망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또 사는 사람 보고는 광신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좀 약간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알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때도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제가 평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요, 오늘날 이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듣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버리는 거죠,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걸 따라 삽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분을 따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으로 고기 많이 잡는 거 좋죠. 여러분, 사업 잘하는 거 좋아요. 그건 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건 필요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느냐는 문제예요. 이 따른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다닌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자 훈련하고 해서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사느냐는 문제죠. 이게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하고는 영원히 우리하고는 딴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걸음도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죠. 이건 대단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떠나버리죠. 고기 잡으러 또 갈릴리 호수 또 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결국 따릅니다. 그럼 왜 이 복음서에서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왕이 되면은 우리가 우쪽에 좌측에 앉고 자기들끼리는 없다고 싸우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제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배와 그물은 버려뒀어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 것 뭐 이런 건 다 버려뒀어. 주님 따르기 위해서. 왜? 한 자리 하니까 나중에 보상 심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뭐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주실 수는 있어요.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주시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와서 기도받고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교회 떠날까요? 거의 대부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뭐 잘하고 따르고 하면 복을 준다. 그럼 누굴 위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 힘들거리면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진짜 너희들 나 따라오기를 원하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결정적인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갈까요?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주님의 부르심 관심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죠. 내 꿈이 앞서고 내 비전. 자,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위협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오늘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 많이 치러 왔잖아요. 오늘 부르면 간다니까, 여러분. 땅에 묻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가졌던 게 뭘까요?
100% 후회합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 근사님들 80 넘은 근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젊음도 한때예요. 가진 것도 한때예요. 영광도 한때예요. 다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속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울의 종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가면은요, 종으로 써주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르면 여러분 누굴 따를 것 같아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쏟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르죠. 내가 잘 돼가니까 재밌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냐 말이에요. 그럼 따르면 결론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기 잡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낚시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오래전에 안 하는데 어느 날 한 15년은 됐나요? 저에게 선물 주겠다고 자기 그동안 가졌던 그 낚싯대부터 한 10개?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게 릴 해가지고 그 가방 2개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성교관 306호실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짐을 싸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어제. 녹이 다 썰고 뭐 그래도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거 이제 쓸만한 거는 제가 이제 또 여유가 있을 거니까 좀 한번 낚시도 해보자. 근데 여러분 하루 내가 가지고 던져도 안 물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잘 물어. 고기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 지금 뭐예요?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여러분 사람 낚아 보셨습니까? 우리 총각 됐을 때 아가씨 낚아 본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아, 여러분. 한 사람 낚는 것도 이거 낚일 것 같더니 가버리고 쉽지 않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낚는 게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기 농사도 안 되는데 무슨 자기 농사가 안 돼. 이게 자기 농사잖아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받고 믿는 숫자만 3,000명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또 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밤새도록 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큰 고기만 해놨더니 백신 3마리예요. 우리는 그걸 또 고기 잡는 데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성경 받고 제자가 되어서 고기 잡으러, 사람 잡으러 갔더니 3,000명이 한순간에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왜? 따라가니까, 순종하니까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때. 그럼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로, 수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7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하루에 3,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하면서 막 난리 났어요. 우리만 좋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셀. 땅끝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 땅끝까지 정인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흘러가지 않으면요, 교회는 썩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란납니다.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요, 환난 핍박을 주십니다. 허락하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러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도망간 것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성령 받고 복음의 불덩어리가 돼서 나갔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이 지피지게 돼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시대는 끝나고 바울이 그 바통을 받고 나가는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 앞에 나오는 게 기독교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무슨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목사부터 해서 모든 직분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나가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뭐 집사, 권사, 장로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자기를 본받으라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데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본받고 삽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제가 한 꽤 오래전에 우리 이제 북방 선교회 이 모임 이사회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또 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저보고. 그럼 당신들이 오랫동안 몇십 년을 그 훈련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는 제자가, 사역자가 몇 명 정도 되겠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 이제 이사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하면 1000명이 모인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도 훈련된 사람 전화하면은 모이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냥 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제자는 몇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 30년을 신앙생활,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을 따르는 제자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몇 명 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요, 첫 번째, 자녀를 제자 훈련 1번이다. 여러분 자녀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시작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아까 제가 성경 구절 읽어줬잖아요. 제자 훈련이시더라고. 아, 그럼 제가 목회는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아, 훈련해서 사도행전 역사구나. 이들이 성령 받고 훈련받은 대로 가서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럼 선교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기존 교회를 생각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 제가 사역할 때, 그 설교할 때 여러분 다 지도 가보면서 교회에 대한 거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부터 다 교회에 대한 편지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걸 빗나갔다. 여러분 인생 지금 빗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